코로나 때문에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찬양팀을 보고 빈자리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너무 힘들어지던데,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곳이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집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께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강건하게 할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 야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부분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장 모임을 계속 언제까지 모일 때까지 기다릴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주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됐어. 내가 쫙 체크를 해봤는데 전 공동체, 전 목장이 단 한 곳도 모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좋다, 이제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그래도 서너 목장이 지금 모였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모인 모습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강병은 목장에 있는 모임. 두 분은 얼굴을 좀 가려져 있는데 형제들은 보여주고 자매들은 안 보여주고 그런가 봅니다. 네 분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예지 목장.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가운데 있는 형제가 누구죠? 병민 형제입니다. 병민 형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춘천에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온라인이라는 게 꼭 나쁜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온라인이 없이 그냥 목장 모임만 했다 그러면 저 형제는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BBB 모임 한다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막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그동안 떨어졌던 그런 교제권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밑에 살짝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누굴까요? 밑에 보이는 얼굴? 신현자매입니다. 신현자매 목장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처럼 그랬대.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아무도 말도 없이 안 들어오고 막 그러다가 딱 한 번 들어왔는데 그 자매님과 40분 이상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1대1로. 저기 온라인의 또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저렇게 만나서 길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시간의 제한이 없이 그냥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늦게 막 끝나서 집에 가야 되고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저런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려고 제가 약간의 숙제를 줘서 우리 강병은 형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병은 목자입니다. 선교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비대면 목장 모임 후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목장 모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선교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새롭게 시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생각들을 조금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 이후에 저희가 30분 정도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목원인 김은지 자매의 반려동물인 포니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모여서 각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각자 먹는 모습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목장 모임에 참여하여서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새로운 목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포니가 생겼습니다. 포니도 같이 들어와서
저런 게 또 하나의 새로운 재미가 아닐까,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번 주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적극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리더들하고 줌 기도회를 했거든요. 한 8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한 2시간 정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목자들 좀 독려해 주시고, 또 그런 거 하자 그럴 때 제발 잘 참여하셔가지고 우선순위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참여 못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댓글이라도 달려주자 이거죠.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에티켓, 그건 되게 에티켓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1청, 2청 연합예배, 정말 감사해요. 1청, 2청 연합예배 할 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아서 정말 지난주에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1청, 2청 연합 찬양팀, 여기 조이원이 있는데 찬양팀이 같이 서서 찬양하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연합해서 찬양한다는 게 참 축복이구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날 그러셨잖아요. 원래 다른 말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갑자기 바꿨던, 다시 뿔에 기름을 채워라, 다시 일어나라. 비록 사울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다윗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랬답니다. 그 중에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리더로 좀 섬겨줘라 이렇게 했더니 많이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붙잡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더니 갑자기 내 손을 꽉 붙잡고 확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2층, 3층 올라가는 그 반계단으로 딱 올라갔는데 딱 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주셨다. 다시 일어나서 내 뿔에 다시 기름을 채워라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줬던 말씀이라.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제가 너무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꽉 껴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꼭 껴안고 둘이 형제의 뜨끈뜨끈한, 지금도 그 가슴이 막 뜨겁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해 또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집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 특별히 딱 한 가지, 한 단어라면 예배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혼자서 여기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에게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제가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딱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표현이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죠? 지금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예배냐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진짜 주님께 드려지는, 아까 우경지가 기도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 한 번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한 단어가 있다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되어질 때 많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형제자매들이 변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팀이에요.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이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같이 중보기도 팀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에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 근데 기도가 그동안은 막연했던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단톡방을 제가 모으려고 그럽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번에 이런 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올려드리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만한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모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잘 서가는 것, 그거 소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이 청년부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 그렇게 믿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길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고난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자, 세 번째, 되게 중요한 말씀을 세 번째로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이란? 오, 역시 조의원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 할렐루야.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게 펼쳐진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 믿음이 좀 큰 사람, 오래된 사람, 정말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으라면 어디 몇 장 몇 절이었죠?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이었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과 저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 쓴 말이 삶에 펼쳐진 모든 정황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저는 성경에서 그 자기에게 펼쳐진 모든 삶의 정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 요셉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셉 중에서 저는 또 다른 장면 속에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거기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에게 펼쳐진 상황들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45장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인데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형들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계속 이제 속이잖아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렇게 하다가 베냐민이 오고 그때 이제 자기가 울음이 터져지면서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바로 보복당하면 죽는 거죠. 그런 두려움에 있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진 건 형들이 나를 판 거지만 그 모든 과정과 일정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가족들, 형님들을 비롯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죽지 않고 그때 다 죽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형님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다르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은 17살에 팔려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그 누구도 보호해줄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을 그때 정말 이 성경에서 요셉을 또 설명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얘가 너무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거꾸로 또 요셉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특징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요셉도 여호와께 함께 하게 되고, 또 요셉이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센텐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선행하신다, 또 하나 유명한 말 한 구절이죠. 우리 목사님 많이 쓰시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이게 다 똑같은 인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고, 모든 상황 속에 된 거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황을 풀어내는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제국, 그 당시에 이집트가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최대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면 그걸 관할할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나라를, 바로를 대신해서 전체를 관할하는 그 지혜는 어디서 났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보디발의 집에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했습니다. 특별히 뭘 맡아서 했냐면 재정을 잘 맡아서 한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재무 관리를 그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뭘 배웠을까요?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관리, 인사 관리, 또 집을 총괄하는 총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체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절대로 버리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형의 아들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집안의 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장남이죠, 장손이죠. 근데 얘가 말레이시아에 중학교 때 유학을 갔다가 너무 편하잖아요, 거기 그런 데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한국 시스템에 이제 적응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막 팽팽팽팽 들어가니까 얘가 팽팽팽 돌다가 너무 빨리 돌면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가죠, 이렇게. 신경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아무 연락도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집에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다 도저히 못 찾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혹시 하고 갔더니 애가 버젓이 학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연락 없이 집에 안 들어가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은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막 고등학교도 뭐 어딜 보내냐 마냐 막 여수에 있다가 서울 오고 뭐 엄청나게 그 회오리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가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드럼을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럼을 배우는 학교에 가가지고 드럼도 굉장히 잘 치거든요. 막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면 거의 막 수준급으로 그렇게 치는데, 또 이제 군악 때 돼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파일럿이 되고 싶은 거야, 비행기 조종사.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파일럿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애들 중에서 얘가 최고 잘하는 거야. 최고 빨리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촥 랜딩하는 거라 이제 착륙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냈는데 완전히 베테랑처럼 딱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를 잘 몰 수 있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이유가 드럼이었습니다. 이게 드럼을 치려면, 아까 드럼 치면 발도 쳐야 되고 이것도 쳐야 되고, 그렇죠? 동시에 이게 손, 발, 눈 뭐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몰려면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 드럼을 치니까 그 모든 게 이미 다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모는 게 한 개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아래 버려진 사건이 없구나. 여기 드럼 잘 치시는 분들 파일럿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놀랍다. 엄청나게 빙빙빙 돌아가지고 다른 길을 왔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다 버려진 사건 없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은 되게 후덥지근하고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공항에 도착했어. 그래서 딱 했는데 버스가 안 와. 대절한 버스가.
그러면 딴 때 같으면 막 점점 이게 막 비 오듯 땀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버스를 타야 시원한데. 근데 그때 그 아주 시커멓게 타오른 그 현지 선교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내 말을 따라해라. 그러더니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말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런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시킨 게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하고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이 God is good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집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면 뒷부분 따라 하시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하시다. 딱 그 말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짜증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막 우리가 재밌게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던 생각이 나거든요. 늘 기억이 남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 인생의 연출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될 때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있었군요 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상황 개진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실래요? 감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장표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옷에 몸이 낀다 라고 하면 뭐가 감사한 일이죠? 뭐가 감사한 일이에요? 네,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북한 사람 생각해봐요.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우린 내가 지금 옷이 작아가지고 우린 옷이 작아서 이거 옷이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구나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죠. 자, 빨래거리, 다름질거리가 많다면 뭐가 감사한 일이죠? 입을 옷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또 주차장 맨 저 끝에 겨우 자리 하나 났어. 근데 뭐가 감사하죠? 일단 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결혼은 아직 안 하셨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면 맨날 대들고 심술 부리는 아들이 있어. 그런데 뭐가 감사할까요? 그렇죠. 결혼했다는 뜻이고 아이가 있다는 뜻이고 그 아이가 아직도 집을 나가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죠? 제가 그래서 생각해봤어.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너무너무 밝히는 부모님이 계셔. 맨날 돈 좀 달라 그러셔. 자,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또 감사가 뭘까요? 부모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모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요청할 정도까지로 건강하게 살아계시구나.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긍정을 찾아볼 수 있게 뭘까라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어서 나중에 언젠가 제가 요셉 인물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고 요셉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인데 제가 요셉을 보면서 가장 존경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1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면 그 술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아니면 아무나 그걸 쓰지 않는 거죠. 실세 중에 실세. 그 왕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거든요. 자, 그 사람이 이제 꿈의 해석을 받아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하죠. 저를 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냥 다시 복직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 히브리 노예 하나 정도 뭐 아이고 잊어버려도 되죠. 근데 나중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요셉이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다시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혹시 아시는 분? 성경 퀴즈.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2년으로 납니다. 만 2년 후에 41장 1절에 보면 그 기간이 만 2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 만 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요셉이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금 청와대 가장 비서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연락해야죠. 그죠? 쪽지 하나 써가지고 누구한테 해가지고 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분한테 제발 이 쪽지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자, 보여줬다고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전화 한 통은 끝납니다. 그 요셉 꺼내. 끝. 그럼 요셉이 빠져나왔어요? 그럼 요셉은 어디 갔을까요? 막 이렇게 자유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못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2년,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 2년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요셉이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연락해서 나갔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 그랬을 것 같은데, 자유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 2년을 묵묵하게, 성경도 침묵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똑같이 또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또 사람들을 돕고 케어하고 섬기는 그 삶을 그대로 일상을 살아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그 2년의 시간 동안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며 이겨내는 그 훈련. 요즘 존버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해석해드릴 수는 없지만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직장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한편은 또 다른 뜻도 하나님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곳에서 잘 버텨내라. 그곳에서 내 뜻을 기다리며 너의 일상을 그대로 잘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옮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성유한 목사님, 지금 1청년 담당으로 오신 성유한 목사님이 시선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신 분, 설교 들으신 분, 예배 참석하신 분, 네,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힘들군요. 이거 강추하는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번에 꼭 가셔서,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수요 예배,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수요 예배 시선 고정이라고 하는 그 성리한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런 거죠. 지금도 똑같은 거잖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요셉처럼 2년을 견뎌내며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시편에 16편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기 대표 선수들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제 고백이고 죽을 때까지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외에는, 주밖에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고 올인할 수 있고 주님께 걸고 싶은 그런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그전부터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갔다가 어떤 누나도 저를 이뻐해 주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꼬다는 보리처럼 있다가 이 귀여운 종문이 왔네, 다음 주에 또 와, 요 말 한마디 했으면 계속 다녔을 텐데 자기네들끼리 너무 친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나갔다가 스스로 끊어서 한 2달 다녔나 얼마 다녔던 것 같아. 근데 늘 내 마음속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뭔가 재밌어, 뭔가 좀 활달해. 그래서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찾아가기에는 이제 조금 뻘쭘한 그런 타이밍에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집에서 조금 멀어졌던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심부름 갔다 오네요. 터덜 걸어서 오는데 누가 자전거를 앞에 딱 세워. 그러니 야, 너 저기에 살지? 그래서 거기 말해요. 야, 타. 그럼 내가 태워줄게. 그래서 탔는데 자기가 내 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거야. 제가 사러볼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사러볼 고등학교 1학년, 그분이 2학년. 근데 이 양반이 엄청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누가 학교 후배고 어디 사는지 다 체크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그날 딱 그러니까 요 놈이, 후배 놈이 딱 걸어가고 있는 게 아차 잘 걸렸다 이런 거지. 그래서 타라 그래, 탄 거야. 그러더니 내가 거기 있고 내가 학교 선배. 그럼 고등학교 1년 선배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쫄아 있는데, 야,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말 한마디죠. 네, 좋아요, 가시죠. 그래서 주일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그럼 그때 같이 갈게.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교복 입고 딱 그때 나갔는데 내가 좀 늦게 간 거야. 그러더니 벌써 없어, 그분은. 그 당시에는 뭐 삐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까먹었든지 그냥 뭐 쉽게 대답하니까 안 오든지 자기도 예배 늦으니까 가버렸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그 집을 간 거야. 그 집이 이제 아파트였거든요. 몇 동 몇 호를 내가 알아. 그리고 거기를 왜 갈게요? 집에 가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그래서 무슨 교회 다니는지를 알아야지 교회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딱 봤더니 도봉구 번동의 평강교회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다시 걸어서 버스장에 와서 30분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 마을 거기 대충 번동인다는데 내려가지고 여기 평강교회 어디 있나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있잖아요. 너 교회 다녀보지 않을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그 결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에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 그게 79년 9월 달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41년 됐잖아요. 41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나는 중간에 한 번도 방황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로 고3 때도 막 무슨 성경 퀴즈도 나와가지고 막 홈런 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미쳤다, 저게 고3이.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았어. 나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있던 이 말씀처럼 주 외에는 내게 정말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OX 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우측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좌측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OX 퀴즈인데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강한 오다 이런 거죠. 강한 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리라는 게 확신이 되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밖에 없다는 게 더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내가 강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오늘도 아침에 북클럽을 했습니다. 영주자매하고 병미영주하고 셋이서 북클럽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고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의 맨 끝은 뭘까? 최고 큰 고난은 뭘까? 여러분 혹시 뭘 것 같아요? 똑같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들이 답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만약에 복도 받지만 성경은 반드시 고난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고난의 맨 하이, 최고 높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맨 끝은 뭘까요? 순교죠. 그죠? 순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대답이 안 하는군요. 순교까지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수준까지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순간이 오면 순교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감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건,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그 구차하게 생명을 얻으려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그 사랑을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마지막 내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바치라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를 저는 미리 드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죽음이 가까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하셨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죠? 갑작스럽게 폐가 점점 섬유질이 돼가지고 10cm도 걷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아무리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내 생명 하나 더 살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미리 기도해 놓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기도해 놓으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놓은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유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선 고정. 한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한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쟁기질을 할 때도 저 멀리 보고 합니다. 가까이 보고 하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저기가 있어. 근데 쟁기질 하는 사람은 저기 바라보고 그냥 여기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저기 멀리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어지럽더라도 흔들리지 없이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딱 보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추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두 분? 네, 제가 정말 강강추. 네,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한번 이런 영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인 영화인데요. 거기서 평생 이 패치 아담스를 이끌어갔던 그 가르침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천재 어떤 회장이 너무 이제 머리가 너무 비상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약간 도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 맨날. 근데 이 패치가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딱 4개 보이고, 여기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 그 4개, 그러니까 아유, 또 하나 멍청이 하나 또 들어왔네. 그래. 당연히 4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패치가 너무너무 그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아니, 이게 4개 아니고 뭡니까?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가능성 있는 걸 보고, 너 일로 좀 와봐. 딱 그래. 그래서 이 4개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자, 이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 너머를 쳐다봐. 저 같으면 이제 꽃이라고 치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 4개밖에 안 보이죠. 근데 손가락 너머를 보면,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4개. 여기 방에 있는 분들도 한번 손가락을 딱 보고, 손가락만 보면 4개죠. 근데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 바깥에 멀리를 보면 손가락이 어떻게 보여요? 흐릿해 보이죠. 흐릿해 보이면서 눈이 2개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이제 흐트러지는 거야. 그러더니 패치가 이렇게 돼요. 8 그래요. 8. 맞았어. 8개야. 맞췄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저도 이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요,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손가락만 보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저 바깥을 보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직장 환경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앞에 보여지는 그것에 여러분이 따라다니고,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선을 딱 하나 정하고, 그 시선이 누구냐? 이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인 거지. 예수님께 딱 시선을 정하고 딱 있으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돼도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어렵게 다시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원기 형제랑 수영 자매랑 밤에 늦게 가가지고 9시에 끝나거든요. 찾아가지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갔어. 막 기분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우리가 파티 해주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첫날인데 있죠, 얼굴 맛이 완전히 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왔더니 막 사장이 또 있잖아. 옛날에도 막 그랬던 사장이거든요. 다시 불러서 또 갔는데 첫날부터 막 제가 그때 화분을 보냈어요. 이렇게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CCTV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바깥에서. 그러더니 1분도 안 돼서 전화 따고 와가지고 화분 뭐야? 왜 화분이 왔어? 그런 사람이야. 사장은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막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그 저녁 때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다행히 그 전에 우리가 패치하던 수 같이 봤거든요. 자, 패치 손가락 기억나? 자, 그 사람은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눈을 딱 저기서 고정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말 한마디로 다시 탁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고 거기에 휘둘리면 계속 평생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이럴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 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딱 예수에게 고정을 딱 두고 내 주의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지금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딱 갈 때. 마지막 파워포인트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제가 비비비에서 성역 공부하다가 선교라는 게 뭘까?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가야 되지 않을까? 선교사로 가면 뭘 준비해야 되지? 근데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가 별게 아니다라는 거였어. 그냥 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직장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 전다원 양육하고 제자 삼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준비가 됐네? 야, 선교 한번 갈까? 하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옮길 거다. 내가 이 표현을 써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옮길 거다 그랬는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그림이 딱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말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잖아. 포석. 딱 여기 있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까지 아까 만 2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를 만드시잖아요. 그 2년을 견뎌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포석을 옮기실 거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청년부가 특별 새벽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는 일 써가지고. 그때 어느 날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새벽에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저 장면이 확 떠오르면서 내가 왜 지금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와 있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도 아직 뭐 해외 선교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이 해외 선교를 가자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 준비는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딱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우리는 한 번에 한 방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날 이미지로 보여준 건 이렇게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할지 0.000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갑자기 연결시키셨어.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내가 어떻게 시냇가 푸른나무에 오게 됐나라는 이야기도 지금 멤버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나부터 조금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하나님을 따라왔던 과정들, 그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눈앞에 해준 이거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고 그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럼 또 거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가다 보면 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갔냐 안 갔냐가 중요하지, 무엇이 됐냐 안 됐냐는 그건 내게 있지 않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 대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저렇게 이삭을 저렇게 살리실 줄 더 확실했더라면 내가 콧노래 부르면서 갈걸,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때 왜 짜증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투정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정말 상황은 어려워,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나는 그 안에서 늘 기쁘고 늘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준비할까요? 정말 나의 인생을 이끌어오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무엇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그 인생,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일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대장부답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친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완전하지 않다고,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없다고 드는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 입술로 우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나는 도저히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 그 분이라고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내 인생 하나님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노예로 팔리고 하나님 또 뭔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모함에 걸려서 아버지 감옥으로 또 처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일상의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청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술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나 인생을 막그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며 일상의 삶을 살아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사건 협조를 믿기에 아버지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벌쳐지는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일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또 계속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 또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복강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축복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니엘, 다니엘에서, 아버지 베델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복강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바치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뿔에 아버지 기름을 붓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며 다시 앞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어둠이 물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분이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연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영진 은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다룰 때 온전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성원 장로님과 아버지 오스키 권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는 멘토로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들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생기는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섬길 때 아버지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청년들이 주를 향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내며 묵묵히 인내하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패치 아담스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부 예배 한 번 한 번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